굉장히 낯서네요. 강단에서 박수 받아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평범하지 않다, 비범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범하게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제가 2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7개, 8개를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더라. 동의를 안 하시네. 저 혼자만 생각을.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 처음 프로 선수가 된 다음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데 몸값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건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몸값이 10배가 차이 난다고 해서 실력 1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1%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1%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가 사람들은 큰 차이로 보이지를 않는데 가만 보니까 그 1%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승부가 바로 그 1%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날 수가 있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연봉의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똑같이 자식을 키우고 또 경제활동하고 또 걱정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거죠. 축구로 얘기를 한다면 1%의 실력의 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의 신앙과 1%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년을 넘기신 분이 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참 등록하게 된 계기가 재미가 있어요.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똑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다녔던 친구는 여전히 주일은 사업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주일도 쉬지 않으면서 일요일도 안 쉬고요, 열심히 그냥 악착같이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60이 넘어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악착같이 살아온 자기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쉬어가면서 그렇게 사업했던 친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형편도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친구는 쉬면서 주일은 편안하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악착같이 쉬지도 않고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친구가 훨씬 더 여유롭고 삶의 질이 좋은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삶의 질.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삶의 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뭐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저 친구는 일요일 교회도 가서 쉬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아주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작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삶과 운명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변화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저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 생각이 바뀌기 전에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 비로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지고 또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또 관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또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한 생각.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생각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그 생각. 바로 거기로 우리가 생각이 모아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사람 그때부터 놀라운 내적 외적인 변화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 오늘은 그 변화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변화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두 번째 조건 시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는. 그래 거기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보면 구절을 말씀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배우고 받고 학습의 형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듣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듣고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변화의 어떤 열매들이 또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방송국에서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에 대한 그 이제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윤광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간사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세 끼를 햄버거만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24일 만에 중단시켰어요. 왜냐하면 체중과 체지방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대신에 근육량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간 수치가 3배로 증가하고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며칠 만에? 24일 만에. 그런 증세들이 막 그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 그 햄버거만 계속 먹다 보니까. 제가 그거 영상을 보고 나서 햄버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그 뒤로. 열심히 먹었을까요? 네, 그날로 제가 손절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그걸 보기 전에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거 직접 보기 전에. 먹어도 뭐 좋지. 먹으면 맛있지. 근데 그거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눈으로 딱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손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거의 안 먹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게 됐죠. 사람들이 개종하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자꾸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이렇게 하니까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어쩌든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마치 갓난아기를 그냥 놓고서 떠난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가지 이 어린아이 같은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두 가지 원인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 누가 어떤 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말씀의 깊은 도전과 그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요? 무슨 신앙의 내용을 알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그들 가운데 약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김해 한길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보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저에게는 제가 흩어지기 전에도 아멘이 별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이에요. 왜 이 신생교회가 어린애 같은 이 교회가 왜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느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뒤에 가 있고 뭐가 앞에 있어요? 우리와.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실라와 디모데. 일행을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함께 수고했던 그들 세 사람. 그들이 우리예요. 신앙 성장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 일행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야,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주님을 알게 되면 저렇게 사람들이 되는구나.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람 저렇게 정말 젠틀해지고 멋있어지는구나. 언어가 다르구나. 그래서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가 아니고 우리와 그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관한 그 설교도 중요했지만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받을 만한 실체적 신앙의 존재들이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아주 각인되는 거죠. 눈으로 보았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눈으로 봤으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신앙적 도전과 인사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 어린 신생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주변에 많은 소문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 각인 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여기고 따른다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예요. 새끼가 처음 태어났을 때 누구를 보느냐 이거예요. 처음 본 사람 뭘로 안다고요? 어미로 생각한다. 그게 각인 효과예요. 처음 본 사람. 나를 낳아준 어미가 아닐지라도 처음 만난 사람. 그걸 마치 어미처럼 믿고 따른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직접적인 신앙의 본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 샘플이 있어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다. 먼저 본이 되어야 하며 본받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이것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이 되어야 하고 본받음으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만 갖고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세 가지 본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언어 생활의 본입니다.
언어 생활의 본. 여러분 이사야서 57편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뭘 창조한다고요? 무엇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의 그 창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로 창조했듯이 사람도 그 말에 창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떠한 물리적 수단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완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로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도 똑같은 그 언어에 똑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다고 하면 그건 죽어요, 그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젊었을 때 했던 얘기만 난 50을 못 넘기고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왜? 자기 아버지 위에 어르신들이 50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각에 나도 우리 부모를 보니까 나도 50 넘기기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나 50 넘기기 힘들어. 근데 딱 50 넘어서 그냥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냥 50에 쭉 돌아가셨어요. 자기 한 그 말 그대로. 건강한데, 병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죽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산다고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있고, 된다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내가 그 믿음의 방향대로 내가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불평불만하는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강도 만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도는 물건만 뺏어가요. 근데 불평불만 주제는 뭐죠? 인생을 뺏어가 버려요. 그의 생애를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3,000쌍 부부를 연구했어요. 엄청난 데이터죠. 3,000쌍을 연구했어요. 36년 동안. 3년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와 헤어지는 부부의 차이가 뭐냐? 그걸 연구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싸움의 방식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딱 집어냈어요. 싸움의 방식. 그것이 헤어지는 부부,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결정적 차이다. 싸움의 방식. 어떻게 싸우느냐는. 싸울 때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잖아요. 네, 저만 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하죠. 부부싸움 다 해요. 근데 헤어지는 부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싸울 때 비난과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더라. 싸울 때 비난과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더라.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적대적이 방어적이 돼요. 서로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는 96%가 이혼한다. 96%가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좋은 부부는 싸우더라도 뭘 하잖아요? 비난과 경멸을. 그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 그러면 잘 극복하기도 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로하는 그런 부부가 되더라.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부산의 교회 옆에 인근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우연히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붙들고 1시간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를 붙들고 뭐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남여교회 목사인데 저를 그 원로 장로님 붙들고 1시간을 붙들고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는데 저는 600명 되던 교회가 지금 200명대로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장로 두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임에서 오는 목사님들마다 그 장로님 두세 분이 주도해서 뭘 하냐면 계속 목사님 흠을 잡는 거예요. 흠을 잡아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견디기 힘들어서 목사님 그냥 얼마 있다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시험 받아서 교인들이 또 뭉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교회가 교인이 이럴 수가 있나? 그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뭉텅 떠나는 거예요. 몇 번 그래요, 몇 번. 지금 있는 목사님도 그 원로 장로님 보실 때 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계속 이것저것 흠 잡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문자 보낸대. 문자를 돌린다니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제가 그 원로 장로님께 부탁했어요. 장로님. 또 그러면 교회 반토막 납니다. 주님의 교회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하신 말이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 보면 뭐에 씌인 것 같더라. 뭔가 씌인 것 같아. 씌었더라. 완곡한 표현이죠. 여러분 뭐에 씌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과연 축본자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를 봐야 돼요. 먼저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맡은 축본과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그분들의 특징.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노상 누구 것만 찾고 그냥 비난거리만 찾고 앉아있고. 그러나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뭘 비난하고 할 때요. 뭐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 잘 되는 게 뭐, 잘하는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게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자기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는 게 그것이 제대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를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자기를 알면, 나를 알면 절대 다른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볼 줄 몰라요. 그 사람보다도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보고 자꾸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너를 바꿔라, 너를 자꾸 네가 못됐다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 여리고 성 정복 사건이 있죠.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하루 7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이 성 무너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뭐 7바퀴 돌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명령을 거의 덧붙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 돌 때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그리고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명령 같이 내요. 그냥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명령이 뭐였느냐?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부정적인 말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너희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무슨 얘기 할까요? 온갖 불신앙과 불평의 말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성을 돈다고 무슨 성이 이게 무너진다는 게 말 같은 소리야 그게? 나오지. 김해 한글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수준 높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요. 이런 명령 들어보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호수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위에서 갑자기 기습 공격하면 우리 왕창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중부장한 것도 없고 무기를 든 것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냥 언약궤 하나 들고 쫓아갔는데 기습 공격 왕창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온갖 부정적인 불신앙, 불평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을 닫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그대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닫고 주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입이 다 망쳐요. 그 부정적인 말들. 영향을 계속 주거든요. 한 번 시작된 그 불신앙의 말은, 불평은 계속 전염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불평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계속 전염되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묵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느냐?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돼. 침묵에 세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혜의 척도입니다.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여기까지 막 올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해보고 그래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해 갔을 때요. 이 훈련 시킬 때가 참 많아요. 침묵이 뭐냐? 지혜의 척도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입을 닫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쓸데없는 말 계속 하죠. 하지 말아야 될 말 거침없이 막 하다가 사고 나고 다 관계 깨지고 일 망치고 불행해지고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침묵은 성숙의 척도다 하는 거예요. 성숙의 척도. 성숙한 인격일수록 말에 절제가 있어. 성숙의 척도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보세요. 말을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그런 분들은요, 다 사람들이 존경해요. 세 번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척도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보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하시게 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생겨요. 고난이 갑자기 일이 막 안 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아픔들이 오게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선한 역사와 열매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가요. 절대 하나님 손해 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 안 하셔요. 겉으로는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얻어가는 것 훨씬 많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거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침묵이 뭐냐? 침묵은 믿음의 척도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에 절제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생활을 할 때 어떤 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의 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냐.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죽어라고 현대교인들 기도 안 하는데 저는 우리 김해 한길교회 와가지고 저는 주여라고 하고 하는 것을 제가 한 30년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쫙 하고 부르지는. 제가 젊었을 때도 했어요. 우리 그 당시에 다 막 주여 삼자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 없어지더라고. 주여 하면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도 어제 기도의 인도 잠깐 하면서 저도 한번 했습니다. 어제.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린웨이라고 하는 멕시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누가 밖에서 문을 팍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얼굴에 겁에 질린 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는 4살 때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쏠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옆집으로 자기 그 선교사님 집으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밤에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 내외가 가족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집 입양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양해서 왔는데 음식을 주기 전까지 먹지를 않아요. 갖고 놀던 장난감을 이 목사님 애가 이렇게 막 뺏어도 저항조차도 못해. 필요한 것이 분명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서재에 이 아이가 들어와요. 근데 수줍게 한마디를 딱 해요. 아빠, 나 신발이 필요해요. 근데 성교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 울어버렸대.
왜?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인 날이었기 때문에. 나를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로 받아들인다. 아빠 신발 사주세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충격 고백의 의미가 기도하는 그 행위 속에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증을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시 기도 갖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니까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나 뭐가 필요해요? 그걸 하고는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계신데, 고민이 있어도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어렵다 소리도 못하고 살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 살고, 그건 뭐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또 한 편에서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기도가 참 중요한데 더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이게 더 중요한 하나의 이슈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술 한 병 사줘. 담배 한 갑 사줘. 사줄까 안 사줄까요? 7분이 대답을 않는 것이 지금 고민되세요?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절대 안 사줘요. 근데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하게 참고서 사주면 사줄까 안 사줄까? 빚내서 사주죠. 그것이 바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가치성이에요. 기도하는 행위 중요합니다.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의 좌우가 달려져 있습니다. 응답의 결정이 달려 있어요. 뭘 기도하느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아들이 없다고 예종에게 무시당하잖아요. 하갈한테. 고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애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어요? 술 취한 신부민 보면 막 혼잣말 중얼중얼하고 막 옷매무새 막 다 엉클어져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한나가 기도할 때 성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중얼중얼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1절에 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아들 저에게 주시면 이 아들 잘 키워서 우리 가문을 빛내는 막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사람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타락한 시대에 당신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얼마나 소중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당신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이쪽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어두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쓰실 만한 좋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행위인데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것은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죠. 악을 향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딱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커녕 그들은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악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지목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사람을 향해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저 사람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를 보면 알아요. 한 가지를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한 가지를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기도 뭐 하루에 몇 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보시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져 가고 있는가, 변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만 보면 돼요. 점점 더 겸손해지며, 점점 더 선해져 가고 있으며, 점점 더 신실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기도가 많은 경우에 나를 향해 있어요. 오직 나를 향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무엇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의 이 제목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고, 기도가 늘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하나의 성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변화되고 있지 않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새벽 기도를 10년 했어요. 근데 10년 전과 이후가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새벽 기도 20년 했어요. 20년 전과 후가 그대로 똑같아요. 이 사람 기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엉뚱한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태도가 달라져 가고 있느냐? 더 좋은 사람 되어져 가고 있으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으며 신앙이 점점 더 신실해져 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말씀에 합당한 생활의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샘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오는 사람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말씀에 합당한 생활의 본, 이거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19세기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대공사가 있었어요. 길이가 82km 더 되는 엄청난 이 대공사에 19세기에 그 기술력 가지고 프랑스가 먼저 도전했어요. 그거 운하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대륙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이 운항 뭐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운하를 뚫어서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이걸 대운하를 이걸 건설하기로 했는데 처음 도전했던 국가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10%의 진척밖에 이루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인구 2만 명을 잃고는 결국 포기해버렸어요. 그 후에 미국이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 건설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괴델스라고 하는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이 파나마 운하 이 공사를 다시 하겠다, 도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언론이 다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몇 사람을 더 죽이려고 모함이 막 난무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런데 이 괴델스가 아무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직원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대꾸를 안 합니까? 우리 플랜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셔야죠. 내가 이 게델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때가 되면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운하가 완공되면 그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완공되고 나서 내가 할 말을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말은 줄이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김형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그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 지 한 2년째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어떤 모임에 갔다 오더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져 돌아왔어요. 그 모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 얼마나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삶이 깨끗하고. 이 시어머니가 불자는 그런 거 안 해요. 도덕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직 복밖에 없죠. 불자들은. 기독교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모임에 갔다가 기독교인인 것을 저 사람들을 딱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근사한 거예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그 사람 그때 이 시어머니가 생각이 확 180도 달라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180도 확 바뀌고 돌아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영.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시겠다 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뭐라고 말씀하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늘 무슨 생각이 나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이 있다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말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오직 뭐 세상에 가서 뭐 하면 더 뭐 잘 살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더 뭐 인기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 좀 더 할 수 있을까? 성령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서 우리를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늘 교통하고 주의 성령과 함께할 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은요 점점 더 주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주의 말씀과 부합해져 가고 주의 말씀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그 인격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셔서도 지금 졸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깨달은 법칙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목회자와의 거리가 신앙의 거리다. 쓰세요. 뭐 하세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의 거리가 뭐와의 거리라고요? 목회자의 거리예요. 그건 법칙과 같아요. 제가요 11년 전에 부산에 지금 있는 저희 교회 부임했는데요. 장로님들이 한 8분 계셨어요. 근데 두 종류로 딱 나뉘어요. 제가 와서 부임해서 딱 보니까 두 종류로 딱 나뉘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관계가 좋으신 장로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장로님 딱 나뉘어져 있더라.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참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얘기에서는 뭐 알아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와서 보니까 그래요. 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딱 나뉘게 되는데 신앙도 두 종류로 딱 나뉘어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신 장로님들은요 신앙이 참 좋아요. 교인들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행복해. 신을 사는 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하셨던 그 장로님이세요. 91세 돌아가셨는데 91세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까지 대표이사를 하셨어요. 이사회에서 안 놔줘가지고 제발 우리 회사를 그날 90 먹었으나 할아버지를 끝까지 우리 대표에서 그냥 앉아서 결정만 해주세요. 그 장로님이세요. 제가 부임했을 때 제 손주뻘하는 제가 막내 아들뻘이었어요. 나이가. 그분에 비하면. 근데 그분은 저를 마치 그분의 대표이사가 저인 것처럼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막내 아들뻘 저를 제가 그분에게 있어 대표이사 같아.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오를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 무슨 결정할 때 뭐 사리사욕하고 하겠습니까? 일도 없어요. 목회자가 뭘 고민하고 기도하고 뭘 합시다 할 때는. 목회는 목사가 전문가니까 그걸 또 해야 될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뭐 10년 되고 명절 되면 운전기사 같이 대동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꼭 그냥 선물을 자기 몸소 그냥 본인이 집에 사택에 찾아와가지고 그런데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신앙이 정말 안해올시다. 신앙이 완전히 평신도 수준 제가 볼 때 안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도, 봉사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회자예요. 거리예요. 그래야 목사님을 가깝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뭐가 돼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요.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해서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예수님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죠. 들어본 적 없는 하늘의 진리를 막 선포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뭐죠?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빌미를 잡아가지고 저걸 함정에 빠뜨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생명의 진리가 쏟아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한 말씀도 마음속에 떨어질 리가 없어. 신앙이 완전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와가 있는 거죠.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냥 빈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불쌍해.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목회자와의 거리. 그게 곧 신앙의 거리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강단에 쏟아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은혜 못 받으면 우리 영혼 죽습니다. 왜 못 받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혹시 목회자를 불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목회자 세울 때 단점 있어도 세워요. 인간의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세상에 다 우리 다 약점 있고 단점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이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혹시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거는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다 묻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누구를 부인하면 안 돼요? 목회자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요.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 목회자와 이 관계가 정상되지 않고요. 그리고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내가 먹는 그 밥그릇에다가 모래를 한 주먹 황창 쏟아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밥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딱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그 밥그릇에다가 내가 모래 한 움큼 쳐가지고 그 밥그릇에서 황창 쏟아붓는 거 똑같아. 그 밥 먹으면 병납니다. 잘못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도 참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생활 다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뭐라고요? 목회자와의 거리다. 내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를 디나이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교회 나를 이곳에 파송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김해 한길교회에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섬겨가라고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섭리 무슨 우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해 한길교회를 볼 때 정말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목사 강 목사 너무 존경해요. 저보다 10배 훌륭합니다. 표정대로 왜 그러세요, 근데? 저런 분 없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김해 한길교회 아니세요? 할렐루야. 일생을 헌신한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 목회자 생활 안 해보셨죠? 알 턱이 있나? 사생활이 없어요. 목회자. 그렇게 일생을 다 들여서 요즘 주 5일제 이런 거 있죠. 주 5일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한 분들이 목회자예요. 단점 한두 가지 때문에 존재를 부정하면 그것은 그분을 세우신 주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근본을 잊지 마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시각. 눈으로 봐야 된다.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범을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이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 여러분 좋은 모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줄 성 서는 거 보여주세요.
기도 생활하는 거 보여주세요. 헌금 생활하는 거 보여주세요. 섬기는 거 보여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말 100마디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따라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해한길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혹시 이 땅에 혹시 목사님 이 땅에 아까 부르셨던 거 뭐였죠? 오소서 진리의 성경. 목사님 혹시 지금 가능하나요? PPT? 예. 자, 우리 찬양 반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광에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말씀밖에 우리 영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 영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영광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이는 주님의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신앙의 모범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